아멘. 시간의 말씀기처럼 감사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의 기적.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엄밀히 말하면 추수감사주일은 아니죠. 우리 한국교회가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은 지난주일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좀 더 준비를 해서 예배를 드리고자 한 주 늦춰서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비록 한 주 늦춰서 드리는 감사 예배지만 더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다니엘 이야기입니다. 우리 다니엘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 시대의 인물이죠. 다니엘은 비록 어린 시절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 1세대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이제 바벨론에서 나중에는 총리까지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말 이 자체가 기적이죠, 사실은. 어떻게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요즘 시대에는 또 달라요. 요즘은 선거를 해서 뽑으니까 뭐 시장, 이민자들도 시장으로도 뽑힐 수 있지만은 당시는 어때요? 당시는 철저한 신분사회 아닙니까? 근데 그런 사회인데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 거기서 시민이 된 것만 해도 그 나라의 어떤 시민권을 얻은 것만 해도 엄청난 역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하급 관리가 된 것도 아니고 총리까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기적의 주인공이죠. 더구나 그는 그 자리에 잠시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왕들이 바뀌고 또 심지어 나라가 바뀌는 가운데서도 총리직을 연임했어요. 우리나라 또 보면은 총리가 있지만은 총리는 자주 바뀌잖아요. 그러나 왕조가 바뀌었어요. 왕조가 바뀌는 가운데서도 총리직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풀려나는 그 일 가운데서도 굉장히 큰 공헌을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10장 11절에 보면은 다니엘을 가리켜서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다. 또 19절에도 보면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총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하나님께 은혜 많이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니엘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다니엘 좋아하는 사람들 많고 그래서 자기 아들 이름 다니엘로 지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그가 이처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큰 은총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물론 하나님의 조건이죠. 하나님의 조건이지만 또 그에게 인간 편에서 또 훌륭한 점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점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볼 때 특별히 이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고 감사의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면초가의 위기의 순간에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렸어요. 자, 이런 가운데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감사는 기적을 낳는 것입니다. 감사는 어둠을 뚫고 새 역사를 창조합니다. 그러면 그는 어떤 감사의 사람이었으며 또 이를 통해서 어떤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우리 6장 2절에 보면은 때는 다니엘의 젊은 나이에 이미 대제국의 3인의 총리 중에 한 사람이 된 때였습니다. 우리 정치 세계는 정말 이전 투구의 세계입니다. 인간의 욕망이 가장 적나라하게 부딪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3대 총리 중에 한 사람이 됐으니까 여기에는 이제 정치의 영역이죠. 우리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단계까지는 그냥 시간이 지나면 올라갑니다. 근데 그 이상을 올라가면요, 이제 거기서부터 정치예요. 정권이 바뀌면 그 사람들은 다 바뀌고
막 거기에 따라 요동을 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총리라 그러면 이제 뭐 완전히 정치의 세계죠. 더구나 3절에 보면은 왕이 이 다니엘을 특별히 총애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3명의 총리 중에서도 가장 으뜸으로 삼아가지고 전국을 다스리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견제가 많을 텐데, 시기와 견제가 많을 텐데 얼마나 막 그 옆에서 그 견제가 들어오고 시기와 질투가 집중이 됐겠습니까? 다른 두 총리를 비롯해서 모든 그 고관들이 다니엘의 문제를 찾고자, 허물을 찾고자 아주 혈안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은 얼마나 훌륭했는지 그렇게 막 이잡듯이 털고 털어도 먼지도 쫓아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 이제 그 사람들이 동원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5절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고발할 수 없으리라. 이제 신앙적인 문제 물고 늘어지지 않으면은 이 사람은 뭐 허물을 찾을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의 그 신앙적인 문제를 물고 넘어지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다니엘은 다른 것은 다 정말 너무너무 충성스럽고 완벽한데 신앙이 달라요. 다니엘은. 자기들 그 섬기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다 자기 집에 가서 이제 기도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꼬투리로 삼고자 했어요. 7절에 보면은 무리들은 작당에서 한 가지 금령을 세웁니다. 앞으로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그 사람을 엄벌에 처하자. 사자굴에 집어넣자. 그런 법을 세웠습니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이제 뭐 법을 만들면 그만이에요. 우리는 법이라 그러면 법은 뭐 대단한 것 같지만요. 결국은 사람들이 만드는 것입니다. 적당히 잘 만들어내는 막 아무렇게나 만들면은 별의별 법이 다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명분은 오직 우리 왕께 충성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도 뭐라고 이렇게 거부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다니엘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30일 동안만 좀 타협을 하자. 30일 동안만 기도를 좀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시겠지. 좀 기도를 쉬자. 아니면 기도를 하더라도 좀 몰래 하자. 이렇게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전혀 눈치를 보거나 타협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믿음의 사람이죠. 여전히 자기가 하던 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감사했다 그랬습니다. 자, 이럴 때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얼마나 참 기도의 사람인가, 믿음의 사람인가, 또 감사의 사람인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이때에도 감사했다는 거, 이게 참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사실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위기에 처하게 된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죠.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그때 감사했다. 도대체 뭘 감사했을까요? 감사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정말 다니엘이 얼마나 감사의 사람인가 알 수가 있고요. 또 아울러 여기서 이제 그가 감사하되 어떤 감사를 했는가, 어떤 감사의 사람이었는가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만 찾아보자면은 첫 번째로 그는 어떤 감사의 사람이었습니까? 평소에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언제 감사했다고요?
감사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중반부쯤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이번에 한 번 기도하며 감사했다고요? 아니죠. 전에 하던 대로. 이 말을 볼 때 그는 평소에도 기도하고 감사하는 생활을 하는 사람이었다. 감사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습관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습관이 무엇입니까? 습관이라는 것은 똑같은 행동을 계속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익혀진 행동 방식, 고정된 행동 양식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유명한 말 중에 생각은 행동을 만들고, 행동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은 인격을 만들고, 인격은 운명을 만든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어떤 습관을 가지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습관 가진 사람들 보세요. 결국에 언젠가는 그 나쁜 습관 때문에 반드시 해를 입고 망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당장에는 표시가 안 날 수가 있어요. 어떤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어도. 근데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결국에 나중에 이로 인해서 큰 문제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또 각 분야에서 성공하고 잘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은 좋은 습관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남다른 좋은 습관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은총을 받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습관이 뭐냐? 그것이 바로 기도와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습관을 먼저 드려야 돼요. 기도의 습관. 늘 기도하는 거. 우리 기도는 아무리 많이 해도 다다익선이에요. 많이 해서 해가 될 것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습관을 잘 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일이 생겨도 기도하고, 나쁜 일이 생겨도 기도하고, 힘들어도 기도하고, 기뻐도 기도하고, 다 꾸준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 우리가 감사도 습관이다. 이거 참 언뜻 보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은요, 감사하는 것도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이 감사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감사의 습관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감사할 일이 생겨도 감사할 줄은 몰라요. 감사할 줄은 몰라요. 반면에 감사의 습관이 있는 사람들은 아주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알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런 습관이 또 계속해서 쌓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 인상 자체가 감사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을 승리하고 또 신앙생활 승리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좋은 습관을 자꾸 만들어야 됩니다. 좋은 습관. 나는 정말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습관을 개발할 것인가? 자기의 주특기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훌륭한 사람들 보면은 다 그 사람들마다의 좋은 습관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주 기도를 잘합니다. 기도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의 습관이 된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을 사랑하는 습관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처럼 감사의 습관, 기도하며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신앙과 인생의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또 그의 감사의 생활의 또 특징을 보면은 그는 또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환난 중에도 감사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언제도 감사했다고요? 네, 환난 중에도. 첫 번째는 평소에 감사하는 사람이었고, 두 번째는 환난 중에도 감사하는 사람이었어요. 10절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다니엘의 감사의 특징은 평소에 또 감사했지만은 환난의 때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보통 모든 것이 자기 마음대로 잘 풀리고 뜻대로 풀리고 잘 나갈 때는 감사하기 쉬워도 어려움을 만나거나
인생의 역경을 만나게 되면은 감사를 잃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어떤 상황이었다 그랬죠? 인생 최대의 위기,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하기 쉬웠을까요?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아니면은 침체되기 쉬웠어요. 기가 죽어가지고 완전히 풀이 죽어가지고 이렇게 침체되기 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속에도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그런 말 전혀 없고 오히려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자기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자, 이를 볼 때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감사의 사람이요. 특별히 환난 중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국의 크렌치 목사님의 시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가는 평탄한 길에 조그만한 구덩이만 있어도 벌써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한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가는 험하고 캄캄한 길에 조그만 빛만 비추어도 하나님의 자비로운 빛이라 하여 감사의 기도를 올린다. 화려한 궁전에 살면서도 생일한 왜 이리 괴로우며 기쁜 일은 하나도 없느냐고 얼굴을 찡그리며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막살이에 살면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늘 아버지와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 우리 정말 상황에 따라서 이게 감사가 정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감사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도 불평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이렇게 불평하고 전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정말 아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 어려운 일이냐?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감사하는 것. 이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고 이 일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감사는 사실은 이런 역경 속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잘 될 때는 누구나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세계에서도 얼마든지 예측할 수 있는 건 누구든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믿는 게 믿음이잖아요. 감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잘 될 때 감사하면 누구나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어려울 때, 환난과 역경을 만났을 때 감사하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감사고 또 이런 감사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욥을 사람들이 많이 인용을 합니다. 욥이 참 훌륭하다. 인용하는 이유가 뭐예요? 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 욥이 정말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아들이 다 죽었어. 재산이 다 날아갔어. 자기 몸에 병이 나가지고 막 그 귀한 짬으로 가려운 거 이렇게 긁고 있었습니다. 아내도 화가 악담을 퍼붓고 아내까지도 친구들도 찾아가지고 다 회개하라고만 하고. 자, 이런 가운데서도 욥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욥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 또 손영원 사랑의 원자탄 손영원 목사님이 유명한 이유도 뭡니까? 두 아들을 잃은 가운데서도 오히려 감사 제목 발표했잖아요. 9가지 감사 제목. 우리 아들 일본에 유학 가려고 그랬는데 천국에 유학 가게 도우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나 그냥 감사 제목 발표해가지고 눈물바다 사랑의 원자탄이 터졌잖아요. 정말 다니엘도 이런 감사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또 하나님께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모든 일이 술술 내뜰 때도 풀릴 때도 있지만은 어려움 만날 때가 사실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감사의 사람은 환난의 때에도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이런 환난의 때야말로 기회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진정한 내가 감사를 배울 수 있는 기회, 또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 또 진정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될 때 감사해도 기뻐하세요. 하물며 우리가 정말 고난의 때일지라도 감사하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확실한 눈도장을 찍는 방법이에요. 내가 그 역경을 만나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기회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을 기회가 왔구나. 내가 정말 믿음을 배울 기회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믿음을 지키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은 정말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9절 이하에 보면은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고 기도하다가 결국에 사자굴에 떨어지게 됐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자들의 입을 봉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사자들이 다니엘 주변에서 다 왔다 갔다 하지만 순한 양처럼 그냥 입만만 다시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전혀 건드리지 못했어요. 반면에 그를 이제 참소하던 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번에 그들을 한번 넣어봐라. 사자들이 아예 사람을 안 잡아먹는 사자일 수도 있으니까 다른 사람 한번 넣어봐라. 그래서 다니엘을 던지라고 하던 사람들을 거기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다 부서뜨렸다 그랬어요. 25절에 보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감사의 기적입니다.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감사할 때, 정말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우리가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은 이런 기적을 좀 체험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뭐 간증거리도 있고 내가 믿음으로 살았다니 얘기할 수 있지. 뭐 기적 한번 체험하지 못하고 그냥 늘 그냥 그렇고 그렇게 살았다. 이건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기적을 우리는 경험해야 돼요. 기도할 때도 기적을 일으켜달라고 기도를 합시다. 우리는 그냥 뭐 잘 되게 해주세요. 적당히 이렇게 하지 말고 기적이 일어나요. 특별히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사자들의 입이 봉해졌어요. 감사할 때 원수들이 살아납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미국의 그 미네소타 주입니다. 여기 이제 농사를 많이 짓는 지역입니다. 근데 벌써 좀 오래전 일인데 1874년부터 77년까지 3년에 걸쳐서 가뭄이 닥치게 됐어요. 그래서 곡식들 다 말라 죽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엄청난 메뚜기 떼가 이제 공격을 해가지고 대공황에 빠지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다 완전히 절망 가운데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이런 재해가 겹치게 찾아오게 되면 그것도 막 연이어 찾아오게 되면 얼마나 절망이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낙심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이 주지사가 믿음이 있었어요. 필스버리라는 사람이 이제 주지사였는데 이 사람이 드디어 정말 기도하는 중에 칼을 빼들었습니다. 대감사 기도의 날을 선포한 거예요. 1877년 4월 27일 날 대감사 기도의 날을 선포했어요. 농작물이 전멸했으나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우리가 감사하며 기도하자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탁 모여가지고 막 감사기도를 올렸어요. 감사의 기도가 그냥 전 주에서 그냥 하늘로 퍼져가게 됐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들판을 뒤덮고 있던 메뚜기 떼가 며칠 사이에 다 죽어버렸죠.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우리 이제 자주 예로 드는 역대기 말씀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여호사밧 왕 이야기 알잖아요. 외적들이 쳐들어왔습니다. 너무너무 많은 적들이 찾아왔기 때문에 도저히 어떤 대적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했습니다. 찬양대를 이제 군대에 싸우러 나가는 맨 군대 앞에 찬양대를 세워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시도다.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막 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적군이요, 우리가 싸우러 가기도 전에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났어. 연합군이 쳐들어왔는데 연합군끼리 서로 막 밤새 합세해가지고 한 편을 다 죽이고 또 남은 사람들끼리 또 싸워가지고 서로 다 죽이고 나중에 가니까 다 죽고 아무도 없어요. 적군들끼리 자중질환을 해서 다 망하게 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시편 50편 23절에 보면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감사하는 사람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들에게 구원을 보여주신다 그랬습니다. 승리를 주십니다. 기적을 이루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정말 환난과 낙신을 만났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입을 막아야 돼. 입을 막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주시는 방향대로 그렇다 그래가지고 누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방향대로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고 승리를 주신다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 승리를 주시고 또 감사하면 내 속에도 하나님의 영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해 보세요. 그러면 내 속이 그냥 어둠의 영으로 점점 찌들어요. 감사를 해요. 감사하고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도 새로운 영이 주세요. 성령이 함께 하세요. 그래서 엔돌핀이 막 솟아. 내가 건강도 좋아져. 감사하는 생활을 할 때. 자꾸 불신하고 원망하고 어둡고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고 이건 내가 망하는 길이. 멀쩡한 사람도 망할 수 있어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긍정적으로 보세요.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바라보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고 성령이 그런 사람에게 함께 하세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게임 끝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결론적으로 감사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더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했는데 찬송도 곡식들이 풍성하게 익어서 했다는데 나는 곡식이 뭐가 있나? 나는 풍성한 거에 하나도 없네. 내가 나에게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불평하고 원망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걸 찾아보세요. 있어요. 더 좋은 것을 하신 하나님은 주십니다. 주셨습니다. 이미.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로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범사에 감사하고 역정 중에서 오히려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눈도장을 확실히 찍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또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